우리가 어떻게 하면 또 부모를 공경하는 문화를 세울 수 있을까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무슨 날이죠? 어머니 날. 근데 왜 저한테 이거 카네이션을 달고 있냐고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그냥 행사 하나로 줄이려고요. 아버지 날 안 하고 그냥 한국식으로다가 어버이날로 하려고. 우리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날을 정하는 이유가 있겠죠? 오늘 문화라는 말을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이 문화라는 말 속에 여러 가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기독교 문화 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함께 세워갈 수 있을지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된 지 벌써 2년하고 5개월이 됐더라고요. 이 기간 동안에 뭘 했을까? 저는 요즘도 이 벨리 지역에도 한국 교회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자체 건물을 갖고 있는 교회들이 보여요. 와, 부럽다. 저 목사님 대단하다. 저기 교회는 정말 대단한 것 같다. 요즘 자체 건물만 있고 간판만 붙어 있어도 저 교회는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운전하면서 하나님 왜 벨리 생명의 교회입니까? 또 왜 접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수도 없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무슨 뚜렷한 부르심이나 저에게 무슨 카리스마가 있어갖고 깃발을 딱 들면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정말 좋겠는데, 제 자신에게도 그런 것이 없는데 여러분들에게 과연 어떤 말씀들을 전하고 과연 우리 벨리 생명의 교회 5년, 10년, 15년 후에는 어떤 모습이 될까를 생각해 보면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어떤 모습이 될까? 회복이라는 부르심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시작했는데 그 회복이라는 모습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이 벨리 지역에 LA 지역에 얼마큼 크게 나타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무슨 그런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아직은. 그죠? 이 아직은이라는 말을 붙이고 싶습니다. 2살 반밖에 안 됐는데 밥해라 하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 2살 반이면 누구죠? 2살 반이 이한이가 몇 살이죠 지금? 3살. 이한이가 3살인데 말을 되게 잘해요. 말 잘해서 어떨 때는 어른처럼 얘기하는데 그래도 이한이 애기잖아요. 이한이한테 야 너 빨리 오늘 점심 밥 해라 그러면 안 되는 것처럼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문화라는 것은 그 문화를 세워나가는 그 과정 속에 있고 그 문화가 꼽히기 위해서는 성장해 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어른으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성장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의 문화가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좋은 문화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큐티를 나누고 서로 목장에서 목자들이 열심히 큐티를 나누는 그런 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했죠. 또 미약하지만 같은 시간에 911 기도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달아주는 게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아멘을 열심히 달아주세요. 아멘을 저는 매일은 아니지만 가끔 이렇게 세봐요. 아멘 몇 명이 했는지 이렇게. 그래서 25명, 26명이 우리 많이 하면 그렇게 되는데 30명 좀 넘겨봤으면 좋겠다. 아이들도 기도했으면 아이들도 이름 적으세요. 여기 누가 기도했다고. 그래서 3열이들이 꼭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화잖아요. 같이 어떤 것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문화인데 우리가 바라보고 꿈꿔야 하는 그런 비전은 사실 클 수 있지만 삶 속에서 그 비전을 이뤄내기 위해서 시작하는 변화는 조그만 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화가 우리를 건강하게 하죠. 어찌 보면 한국 문화가 다르고 미국 문화가 다르고 또 어떻게 할까요? 각 지방의 문화가 다르고 캘리포니아의 문화가 다르고 또 버지니아의 문화가 다른 것처럼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된 것이라고 한다면 이 거룩을 문화의 관점으로 개념으로 본다면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어진 것이고 만약 우리 벨리 생명의 교회가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만들어내면 그 문화 자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이미 세상의 문화와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다른 어떤 모습들을 행동들을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벨리 생명의 교회를 생각할 때 사람들은 거룩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 개인 한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이뤄내는 어떤 것들이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새벽 예배를 하고
또 봉사활동을 하고 선교활동을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거룩일 수도 있겠지만 총체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를 통해서 사람들은 우리를 볼 것이고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구별되었다라고 판단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살 반이 된 우리 교회가 어떤 문화를 만들어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중국에서 1966년부터 1976년 동안 문화혁명이라는 그런 혁명이 있었습니다. 그때 물론 새롭게 올라오는 지도자가 그 전에 있던 것들을 아니면 그 전에 권력을 잡았다가 물러났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그 사람이 기존에 있는 세력들을 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문화혁명인데 10년 동안에 2천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자국민들이.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을 했죠. 뭐 수천만 명이 사상을 입고 그때 문화유산들이 굉장히 많이 파괴가 됐는데요. 이 문화라는 것의 힘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어떤 문화를 만들면 그 문화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문화를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청년들하고 새생명 비전교회 있을 때 단기 선교를 인도에 갔는데 인도는 단일 국가로서 무슬림 숫자가 제일 많은 국가가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런데 그 인도네시아가 한국 사람들을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왜? 한류 때문에. 그래가지고 한류 때문에 가서 그곳 청년들을 만나고 그곳 청년들에게 한국말을 가르쳐주고 한국말 연극을 가르쳐주고 준비해온 한복을 입히면서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복음을 전하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그게 뭐의 힘이에요? 문화의 힘이라는 거죠. 우리가 문화를 잘 만들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고 문화를 잘못 만들면 사람들을 죽이고 상해를 입힐 수 있는 그런 힘으로 바뀔 수 있는 게 문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2살 반 된 우리 교회가 좋은 문화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 중에서 하나가 말씀의 문화를 만들면 좋겠다. 말씀의 문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였으면 좋겠어요. 무슨 위대한 일을 하고 사회에서 큰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우리 속에 형성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님 굉장히 파격적이셨습니다. 예수님 굉장히 레디컬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율법을 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인데 그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도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자유롭게 된 사람들이지만 그 자유함을 가지고 죄를 짓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다시 회복돼야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다. 에베소서 6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사실 이것은 첫 계명이 아니라 5계명입니다. 1에서 3계명이 대신 계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계명이라면 갑자기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계명이 중간에 브릿지처럼 나오고 그 다음에 대인 계명의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 공경이 우리 삶의 근간이 되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먼저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그 모습 속에는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든 자식이든 주님보다 앞세우는 게 우상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요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많은 선택권을 줍니다. 될 수 있으면 자녀들이 원하는 것들을 하게 해주죠.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 나가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정이나 학교에서 네가 최고다, 네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해서 하라고 해서 했는데 세상에 나가면 전혀 그런 세상이 아니니까 자살률이 올라가고 마약이나 잘못된 중독으로 빠져들어가는 이유가 자기가 이때까지 길리움을 받았던 세상과 진짜 세상은 너무나 차이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고 키울 때 알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녀들에게 무조건 자녀들이 하고 싶은 대로 두고 자녀들이 원하는 것들대로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바운더리를 가지고 그 규범 안에서 아이가 자유를 누리면서 안정감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순종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자, 창세기 20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요즘 한국 뉴스를 보면 가슴 아픈 일이 많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유산 때문에 부모를 해하는 그런 끔찍한 뉴스들을 참 많이 듣게 되는데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문화 중에 하나는 이 가정의 건강한 문화다. 가정이 건강하려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건강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공경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 우리 사촌을 데리고 와서 식사를 대접하면서 사촌한테 이제 내가 어른이니까 사촌 동생한테 그랬어요. 야, 너 어버이날인데 엄마한테 아빠한테 전화했어? 그랬더니 안 했대요. 깜짝 놀라면서.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바로 옆에 있으면서 우리도 전화 안 했다. 그래서 전화를 하니까 전화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은 그때가 어버이날인데, 그죠? 참 이게 자연스럽게 되면 좋겠는데 의식을 해야 되는 것이 저의 수준이고 혹시 그것이 우리들의 수준이 아닐까요? 왜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가 조금 여러분들에게 한번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자식 사랑이 고귀하지만 자식 사랑은 다분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왜? 자식이 잘 되고 자식이 편하게 되면 그게 누구의 만족이 돼요? 부모의 만족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존경하는 것은 우리가 훈련하지 않으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식한테 뭐 해주고 생색 냅니까 우리가? 저는 생색을 좀 내지만 많은 경우에 생색을 잘 안 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난해에 수진자매 어때? 재은이한테 지난해에 들어간 돈이 얼마 정도 되지? 그거 우리는 기억 안 합니다. 자, 그죠? 그런데 작년에 부모님한테 용돈 드린 거 얼마 정도 돼? 예. 저희가 이번에 부모님한테 용돈 얼마 드렸어요. 근데 그건 계속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얼마를 드렸다 이렇게. 두고두고 기억하는 거죠. 부모에게 하는 거는 기억하면서 자식에게 하는 거는 기억이 안 나요. 내리사랑이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부모 공경을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한 3, 4년 전에 3학년, 4학년 되는 초등학생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얘기하고 한참 선생님이 가르쳤는데 아이들이 나가면서 웃으면서 야, 부모를 공격하래. 공경을 공격으로 듣는 거예요. 맨날 비디오 게임하고 오락하니까 부모 공경이란 말이 아이들한테 익숙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자식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들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까? 가르쳐야 돼요. 밥을 먹을 때도 엄마 아빠가 먼저 숟가락 뜨지 않으면 밥을 먼저 못 먹게 하는 거, 그것도 부모 공경 중에 하나예요. 옛날 구닥다리 그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 침대, 침실 그것들을 지켜주는 것도 부모 공경이에요. 나갈 때 먼저 엄마 아빠가 나가시도록 가르치는 것도 그것도 부모 공경이에요. 자식들을 사랑하지만 자식들을 앞세우면 그 아이들은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고 그 아이들은 자식들을 사랑할 줄 몰라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자기 자식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요즘 독거노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베이비 부모 시대 때 나타났던 그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이제 하나 둘씩만 키우면서 자식들이 우상이 돼서 자식들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평생을 바치고 자식들을 뒷바라지한다고, 특별히 한국 부모님들은 은퇴 계획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셨는데 자식들은 자기만 위하는 삶을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부모를 위하지 않는 거죠.
어떻게 하면 부모를 공경하냐? 여러분, 우리 중에 부모들이 있지만 아직까지 내가 보니까 카네이션 달아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 정도, 우리 권선우 전사님 정도 돼야 자녀들이 꽃을 달아주니까. 오늘 차 타고 오면서 그랬습니다. 야, 너 엄마 어버이날이고 엄마의 날인데, 마더스데이인데 너무 카드나 이런 걸로 때우지 마라. 학교에서 하는 프로젝트로 때우지 마라. 돈을 모아서 엄마한테 좀 이렇게 다음번에는 뭔가 이렇게 선물을 좀 준비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잖아요? 부모한테 하는 것들은 좀 그런 것들이 아닌가요? 남은 것들 하고 있다가 조금 내가 형편이 되면 하는 것. 자식을 위해서는 형편이 안 돼도 준비해서 하면서, 부모를 위해서, 부모가 힘들고 부모가 어렵다고, 부모가 아프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자녀들에게 쏟는 정성만큼 그렇게 부모에게 정성을 쏟고 있냐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장수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야 건강한 가정의 문화, 그래야 건강한 교회의 문화가 세워질 수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 공경이냐? 첫 번째,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저도 이게 참 안 돼요. 아버지 말씀은 좀 듣는데 어머니 말씀은 듣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제 설교 듣고 설교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 우리 어머니밖에 없습니다. 그 소리가 왜 그렇게 듣기 싫은지, 너는 설교할 때 끝소리가 흐려진다, 뭐 발음이 그렇다, 왜 그렇게 설교를 막 강하게 하려고 그러냐, 뭐. 맨날 아버지 설교 들으시니까 귀는 얼마나 높아지셨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합니다. 어디 목사한테 사모가 이렇게 하냐고. 우리 어머니도 사모잖아요. 그래서 목사한테 잘해야 된다고, 그래서 막 훈계하고 엄마한테 막 그러고 막 싸우고 그러는데, 아들은 참 엄마 말씀 듣기가 쉽지 않아요. 잔소리, 맨날 잔소리죠. 아이고, 이거 우리 어머니 들으시면 안 되는데, 듣지도 않으세요. 들으시면 또 나한테 뭐라 그러실까봐 듣지도 않으세요. 뭐 제가 설교 잘한 거 있어서 한번 들어보라 그러면 또 꼬투리만 잡아갖고 얘기하니까, 물론 더 잘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지만 그게 아들한테는 그게 힘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부모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을까? 잠언 4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잠언 23장 22절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제가 어머니 아버지 말씀을 제일 잘 들었을 때는 어머니 아버지가 제 생활비를 도와주셨을 때였던 것 같아요. 말 안 들으면 생활비가 안 나올까 봐 말을 잘 들어야죠. 그런데 이제 풀타임이 되고 이제 어머니 아버지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해도 살 수 있을 만큼 되니까 어머니 아버지 말씀에 그렇게 무게를 안 두는 것 같아요. 왜?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참 못됐죠. 여러분, 자식한테 너무 그렇게 큰 기대 걸지 마세요. 결국엔 부부예요, 부부. 한번 쳐다보면서 여보 사랑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루에도 그렇게 안 하고 말이야. 부부만 남는다니까요, 진짜.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부부만 남는 거예요. 친구만 남고 부부만 남는 거지. 그거 뭐 그렇게, 그죠? 하여튼 잘 듣는 것, 그것이 효요 부모 공경인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첫 번째, 잘 듣기 위해서는 시간을 내야 돼요. 시간을. 요즘 너무 바빠요. 그래서 부모님 어떻게 지내시냐고 전화 한 통 하기가 그렇게 힘들죠. 부모님 찾아가는 것이 그렇게 힘들죠.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자녀 낳았는데 자녀들 맨날 보고 싶은데 자녀들이 안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겠어요. 어렸을 때 어떻게 키웠는데. 물론 그러죠. 아유, 난 너만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잘 살 뿐만 아니라 얼굴을 보이고 함께 시간을 갖는 것들을 부모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저는 요즘 우리 아이가 어떤 여자친구를 사귈 거 굉장히 걱정이 많이 돼요. 한국말 해야 되는데 저 맨날 그래요. 니네 와이프는 한국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엄마 아빠랑 의사소통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해요. 같이 봐야 되니까. 같이 보고도 말이 안 통하면 어떻게 무슨 시간을 가져요. 그러니까 제발 한국 사람. 그렇죠? 그런데 잘 들으려면 시간을 내야 돼요. 시간을 내지 않으면 안 돼요. 저희는 다행인가요? 양가 부모님들이 한국 사세요.
그래서 뭐 명절이다 뭐다 안 찾아가도 돼. 그냥 전화만 한 통 드리면 특별히 우리 집사람 어머님 아버님은 시골 분이시기 때문에 미국에서 전화하면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간 줄 아세요. 그래서 변서방 이렇게 먼 곳에서 전화 놔줘서 고맙네. 다른 형님들은 맨날 가서 농번기고 뭐 가면 맨날 모내기 하고 밭일 도와드리고 해봐야 뭐 좋은 소리 못 듣는데 저 그냥 전화만 해도 뭐 고맙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더 얘기하려는데 먼 데서 하면 통화비 많이 나온다고 끊으세요 이렇게. 그럼 뭐 여보세요 하고 있는데 끊었어 이렇게 막. 네. 근데 전화해주면 그렇게 고맙다는 거예요. 잘 듣기 위해서는 시간을 내야 돼요. 시간을 내야 들을 수 있죠. 우리 장인어른이 진짜 무뚝뚝한 분이시거든요. 제가 처음에 결혼해서 장인어른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장인어른이 됐네. 이렇게. 네. 1년 반이 지나고 이제 장인어른 마음을 좀 얻고 전화드려서 장인어른 그래도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알았네. 이렇게 바뀌시고 또 지난번에 한국 가서 말씀드리니까 생각해 보겠네. 이번에 저희가 개척하고 한 3년 반, 4년 만에 처음 이제 한국 들어가는데 장인어른 저 이번에 한국 가요 그랬더니 처음으로 아이고 이렇게 와서 좋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늙으시고 나이도 드신 거죠. 마음속에 담아두고 표현 안 하신 그런 마음이 나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랜만에 가니까 좋다는 거예요. 보게 될 거니까 좋다는 거죠. 시간을 내면 부모의 마음을 이렇게 즐겁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또 잘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듣기 위해서는 마음을 내야 돼요. 마음을 낸다는 것은 관심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또 마음을 낸다는 것은 물질을 투자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뭐라 그랬어요? 내 마음이 있다. 부모를 사랑한다고 부모를 공경한다고 그러고서는 부모한테 땡전 한 푼 안 보내면 그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갑자기 괜찮나 또 고민되네. 그래서 따라해 봅시다. 캐시가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마음이 있는 곳에 캐시가 있고 캐시가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되지만 돈은 많은 것들을 의미해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보다 돈을 다른 데 더 많이 쓴다 그러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사실은. 뭐 100% 그렇지는 않지만 많은 경우에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물질을 부모님한테 이렇게 하기가 힘든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비교해 봐야 돼요. 자식한테 들어가는 거는 괜찮고 부모한테 들어가는 거는 어떤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두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 게 부모를 공경하는 거냐?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까도 물질 얘기했지만 그 라디오에서 그 설문조사한 것들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부모가 제일 어버이날 때 받기를 원하는 것.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캐시예요, 캐시. 왜냐면 옛날에는 뭐가 부족한 게 있었는데 요즘은 부모님 선물하거나 아니면 무슨 좀 이렇게 나보다 위에 계신 분들 선물하려고 그러면 고민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없는 게 없는 거예요. 웬만한 거 가지고 가봐야 표도 안 나는 거예요. 안 쓰면 어떡해요. 근데 캐시를 주시면 그거 갖고 당신들이 원하시는 걸 사는 거예요. 기프트 카드나 캐시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우리 시대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그 2000년 전에도 이스라엘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주적인 것 같아요.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을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저는 이 말씀 제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같이 한꺼번에 읽은 적이 있었는데 동일하게 이 말씀이 나와요. 이 고르반에 관해서.
그러니까 부모에게 당연히 드려야 할 어떤 포션, 내가 부모님을 서포트하고 내가 부모님을 도와드려야 할 어떤 어마운트, 해야 될 어떤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 라고 얘기해서 고르반하면 그걸 안 드려도 된다라는 거예요. 바꿔볼까요? 이 하나님이 우리 직장이 될 수 있고, 이 하나님이 내 아내가 될 수 있고, 남편이 될 수 있고, 내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도와드려야 되는데 내 아내에게 했어, 내 아들에게 했어, 내 딸에게 했어, 내 가정에게 했어. 그게 고르반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거를 질책하고 계시는 거죠. 두 번째로 이게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라면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 좋은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함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잠언 22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지 않으면 몰라요. 이건 우리 본성이 아닌 것 같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훈련되어져야 되고 우리에게 습관되어져야 하는 일들이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 아닙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와, 대단하죠? 요즘 아이들이 엄마 아빠에게 함부로 하는 거 많잖아요. 그래도 귀여우니까 놔두죠. 엄마 아빠 때리고 엄마 아빠한테 소리 지르고 그렇게 해도 다 놔두잖아요. 모세 법대로쓰면은 저희들도 자라날 때 벌써 죽었을 거고 우리 애들도 거의 비쌀 것 같은데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들을 가르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자녀들이 여러분보다 앞서면 안 돼요.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앞서셔야 되고 부부가 앞서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인 거예요. 그래야 아이들이 보고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아이들이 이 설교를 알아들으면 저를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설교를 알아듣는 애들이 별로 없을 것 같으니까 자신 있게 얘기하자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노후를 보장하는 일이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가르쳐야 되느냐? 첫 번째, 부모 공경하는 사람이 잘 돼요.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자녀를 사랑합니까? 자녀 잘 되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야 자녀가 잘 될 수 있다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되고 장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 공경하는 것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하고 싶은 대로 놔두는 것,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자녀들이 잘되고 장수하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주님, 하나님의 말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 공경을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할 때 계속해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참 재밌는데요. 그게 뭐냐면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리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잠언 4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순종하고 공경해야 하는 사람의 생명이 길다라는 거. 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장시켜 주시고 보장하실까라고 묵상해 보면 왜 그렇겠어요? 그런 사람이 오래 살아야 사람들이 보고 본을 받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가치가 뭐예요? 부모 공경이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오래 살아야 사람들이 저 가정은 부모를 공경하니까 잘 되고 오래 사는구나. 그런 사람들이 오래 살아야 본을 오래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거죠. 두 번째, 부모 공경은 순종을 통해서 시작돼요. 순종을 통해서. 이거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부모 공경은 순종을 통해 시작된다. 예, 아이들이 어떻게 부모 공경을 배울 수 있느냐? 순종하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안 된다고 얘기할 때 안 된다라는 것들을
아이들이 배워야 돼요. 엄마 아빠가 뭐를 해야 된다라고 할 때 그것을 해야 하는 것이 순종이죠. 그것에 대한 본을 배워야 돼요. 나 싫어. 그러면 하지 마. 그러면 애들이 순종을 못 배워요. 여러분 근데 세상에 나가보세요. 여러분 직장에 나가보세요. 직장 상사가 여러분 감정과 기분과 형편을 따라서 일을 시킵니까? 아니면은 해야 되는 일들은 내 감정과 내 형편과 상관없이 해야 됩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가정에서는 무조건 내가 싫으면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그런 상황에서 살다가 직장에 나가면 직장 생활을 견딜 수 있겠어요? 못 견뎌요. 가정에서부터 먼저 가르쳐 줘야 돼요. 되고 안 되고 해야 하는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가르쳐야 세상에서 적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디스플린하는 것, 훈련시키는 거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이들을 가르쳐야 돼요. 제가 자라면서 우리 부모님이 저에게 자주 쓰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30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무서운 말씀을 맨날 이거 해라 그랬는데 제가 또 안 하려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엄마를 싫어하고 순종 안 하면 까마귀가 그 눈을 쫀다더라. 그러면 또 이제 무서워서 해야죠. 순종. 배웠어요. 순종함을 배웠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순종을 가르치는 일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없는 일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 명령이라는 거예요. 진짜 자녀 사랑은 자녀들에게 순종을 가르치는 일이 진정한 자녀 사랑이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설교 마치면 오늘 목장 모임 없이 여러분들 다 밥 먹고 헤어지세요. 밥은 먹고 헤어지세요. 밥 먹으면서 교제하시고 그냥 자기 아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교제하시고 헤어지세요. 우리 목자들 모임 있으니까 우리 밥 먹으면서 목자 모임 해야 되니까 여러분 소외되는 사람들 없이 여러분 같이 식사하시고 그리고서는 와이프한테 잘 해주시고 또 남편한테 잘 해주고 그 다음에는 육신의 부모님들 시간을 내서 밥 사주고 선물하는 거 떼운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시간을 내고 마음을 내보세요. 그리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 보세요. 여러분 결혼은 뭐예요? 가정이 익스텐드가 되는 거예요. 결혼은 패키지죠. 결혼하면은 그 남자만 따라와요? 아니면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따라와요?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따라옵니다. 결혼하면 그 여자만 따라와요? 아니면은 장인 장모도 따라와요? 장인 장모도 따라와요. 가정이 익스텐드가 된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네 부모가 내 부모다. 이렇게. 네. 그러면 나를 보고 하지 말고 옆에 부부끼리 보시고 친구끼리 보시고 네 부모가 내 부모다. 눈을 마주치면서 하세요. 그게 그렇게 사랑 고백하라고 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해. 여러분 내 부모가 당신 부모고 당신 부모가 내 부모예요. 그래야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네. 부모를 순종하라 그럴 때 그럴 만한 가치가 있고 부모 공경을 받아야 되는 자격이 있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낳은 어미를 순종하라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해야 돼요.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거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부모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합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우리 마음과 시간을 내드립니까? 육신의 부모에게도 잘해야 되겠지만 육신의 부모에게 잘하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잘해야 돼요. 하나님께 잘하는 사람은 부모에게 잘합니다. 여러분 오늘 부모의 날이지만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럼 오늘 들었던 말씀을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육신의 자녀들에게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하나님께 적용해야 돼요. 내가 부모이신 나의 창조주 되신 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고 있느냐? 나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점검하시면서 하나님 또 육신의 부모님께 오늘 효도의 본을 보이는 그런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